9월 21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8장 12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얼굴을 돌이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몸에서 낳을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일어나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우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 그들과 세우신 바 여호와의 언약을 넣은 궤를 위하여 한 처소를 설치하였노라. 아멘. 솔로몬은 자신과 저자와 독자들이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을 백성들에게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솔로몬은 그들이 목격하고 있는 사건들이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계속되는 사랑의 일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전의 완성은 고국을 위한 노력의 끝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또한 다윗 언약과 주의 임재가 택함받은 백성들 사이에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오늘 본문 앞절에서 언급된 모든 그룹과 개인들을 향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중요한 날이 온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듣게 됩니다. 솔로몬은 세 가지 중요한 개념에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을 칭송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솔로몬이 주님이 다윗과 맺은 언약은 일찍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한 근거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택함받은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구체적인 그 역사적 증거가 향후 구원 사건들을 위한 길을 열게 되었습니다. 이 이후에 모든 구원에 관한 행위는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영원한 언약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솔로몬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과 성전 건축이 이루어지는 시기가 지연될 수밖에 없었는지를 살피고 있습니다. 모세는 백성들에게 주님이 언젠가는 예배의 중심 장소를 택하게 될 것이라고 가르쳤지만 솔로몬이 나라를 통치하기 이전에는 나라가 외부의 적과 내부의 적으로 인하여서 혼란에 휩싸여 성전을 지을 수 없는 여유가 없었습니다. 또한 솔로몬은 이렇게 성전 건축이 미뤄진 이유는 다윗 가문을 사용하여 이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도 관련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성전을 건축할 것을 원하였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내 몸에서 낳을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라는 말씀을 이루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왕은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위해 자신과 아버지를 택하고 백성을 위한 중앙성소를 마련해 둔 것을 축하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짓고자 하는 다윗의 소망은 하나님을 기리는 감사의 행위였으며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것과 건축 계획에 대한 주님의 승인은 다윗의 온당한 태도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이로서 삶을 살아온 자였습니다. 사울에게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자신의 생각으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렸습니다. 성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왕이 되고 이스라엘은 강대한 나라로 완전히 탈바꿈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힘을 자랑하고 성전을 건축하였다면 얼마든지 자신이 통치하고 있는 시기에 성전을 건축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태도를 보면 어떻습니까? 역대상 22장 8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너는 피를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다윗은 그 일에 있어서 멈춰섰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자신의 아들 솔로몬에게 위임하였습니다. 다윗의 이런 순종 위에 그리고 백성들의 수고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은 건축될 수 있었습니다. 솔로몬 역시 이 사실을 분명히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준비하고 자신이 백성들과 함께 지어 올린 성전을 하나님께서 그의 손으로 이루셨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다시 한번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면서 그 일을 송축할 것을 촉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처소를 손수 지으셨고 그곳에서 영원히 거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 뜻대로 짓는다면 하나님을 그 안에 가두어 두게 됩니다. 건물이든 공동체이든 그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되었든 성도가 있는 곳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필요한 것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행하고 있는 백성들의 마음을 더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다윗이 할 일이 있고 솔로몬이 할 일이 있습니다. 유능한 사람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다 해내야 하는 것도 아니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하면서 서둘러서 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일을 위해 참고 기다리는 신앙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는 언제든지 멈춤이 없이 이 일에 진력할 수 있어야 합니다. 솔로몬의 성전 봉헌사를 통해서 우리 삶에서 배워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삶의 모든 공로를 하나님께 돌리고 찬송하는 일입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수고와 노력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다윗의 노력을 강조하고 그동안 협력한 백성들을 축복하였습니다. 성도는 자신의 일을 행할 때나 가정에서나 교회에서 어떤 사역을 행하고 일을 할 때 받게 되는 칭찬에 있어서 솔로몬과 같은 자세를 갖기를 소망합니다.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함께 수고한 이들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길을 이끄시는 분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며 주님의 인도와 보호 안에서 성도의 모든 삶이 이루어졌음을 신뢰함으로 오늘 또한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며 감사하게 하옵소서. 삶에 일어난 모든 일들이 주님의 일하심 가운데 있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나의 수고와 노력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마약류 의약품 처방을 신중하게 해야 하는 의사 자신이 셀프 처방하는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마약의 상습 복용이나 확산으로 악용되지 않게 하옵소서. 추석 명절을 앞두고 고향과 가족을 그리워하는 시장민들과 탈북민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가족을 만날 통일의 때가 속히 오게 하옵소서. 지진과 홍수로 고통 가운데 있는 모로코와 리비아 가운데 도움의 손길이 있게 하시고 구원의 손길이 임하게 하옵소서. 이
땅의 다음 세대들을 잘못된 세계관과 죄된 문화에서 건져주시고 진리와 거룩을 추구하는 바람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북향민 음악회 희망의 노래 축복의 선율 시간을 통해서 북한 사회를 이해하고 모든 성도가 북한 선교를 향한 비전을 품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부교역자 모든 중직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과 확장을 이루는 교회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선교사님과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탄자니아 김현석 고미라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아이들이 센터에 와서 즐겁게 지내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김현석 선교사의 신대원 공부의 새 학기가 시작되었는데 시차로 인해 피곤하지만 학업을 통해 귀한 주님의 말씀을 더욱 알아가는 시간 되도록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서순자 이 권사님 폐암으로 투병 중이십니다. 항암 치료 중에 부작용 없게 하시고 힘든 항암을 잘 이겨낼 수 있게 하옵소서. 주한숙 권사님 우울증과 불면증, 거식증으로 치료 중에 있습니다. 거식증에서 어서 치료함 받고 음식을 잘 드실 수 있도록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주시도록 고부덕 권사님 담도암으로 아침 저녁 드시는 항암약으로 치료 중에 있습니다. 항암 부작용으로 발바닥에 수포가 생겨 걷기가 힘드십니다. 입안과 코가 건조하시고 수포 부작용이 더 이상 생기지 않게 하시고 힘든 항암 잘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권우승 권사님 암 수술 이후 림프절로 전이 되었습니다. 계속되는 항암을 잘 견뎌낼 수 있는 체력과 힘을 주시옵소서. 노성빈 형제님 크론병을 앓고 있고 1월부터 주사제 치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치료 과정 가운데 힘주시고 부작용 없게 하옵소서. 김진옥 집사님 어머님 이덕림 권사님 혈액암으로 투병 중에 있습니다. 6차 항암이 끝나는데 더 이상 항암하지 않고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최경화 집사님 아버님 폐렴 기운이 남아있어 투부 삽관 중입니다. 완전한 회복이 있게 하시고 이를 통해 예수님 영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김명자 성도의 자부 배지양 성도님 머리와 폐로 암이 전이되어 치료 과정 가운데 지치지 않는 힘을 주시고 이 어려움을 통해 온 가족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이 외에도 차영미 권사님, 윤봉덕 권사님, 김진옥 집사님 어머님, 이기범 집사님, 강동엽 어린이, 이민남 권사님, 신혜남 권사님, 이춘실 집사님, 김인혜 집사님, 최혁기 성도님, 이길태 집사님, 김찬준 집사님, 김영자 권사님, 정승문 권사님, 김봉담 권사님, 김광순 권사님, 박문천 집사님, 최혜랑 집사님 아버님을 위해서 이 외에도 수술 이후에 회복 중에 계신 분들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선교사님과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개인 기도하겠습니다.